화를 이것으로 바꾸면 인생이 풀립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마음의 기술. 방금 들으신 그 거친 북소리가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사에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 불덩이. 바로 화라는 이름의 북소리이지요. 혹시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로 평생의 인연을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참지 못한 분노가 지나간 뒤 잿더미처럼 남은 관계와 후회 속에서 홀로 괴로워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신 안의 그 맹렬한 불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나쁜 것, 없애야 할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이다. 그것으로 집을 태울 수도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켤 수도 있다. 화는 그 자체로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강력한 에너지일 뿐,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당신을 가장 괴롭히던 그 분노가 사실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와 욕구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신호였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디 당신 안의 불길을 두려워 말고 그것과 마주하여 위대한 등불로 바꾸어내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1부 불을 품은 대장장이 진노 1. 담금질되지 않은 강철. 먼 옛날 산 아래 대장간 마을에 진노라는 이름의 젊은 대장장이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그는 불같은 성정의 사내였지요. 그의 망치질은 누구보다 힘찼고 그가 벼려낸 칼은 비할 데 없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또한 달궈진 쇳덩이처럼 늘 뜨겁고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쇠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풀무지라는 제자에게 고함을 질렀고 손님이 칼값을 깎으려 들면 당장 가게에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의 대장간에서는 쇠를 두드리는 소리보다 그의 노여운 고함 소리가 더 자주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실력은 인정했지만 그의 곁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불같은 성미에 대어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조차 그의 잦은 분노에 지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의 대장간은 점점 더 뜨거워졌지만 그의 삶은 점점 더 차갑고 외로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한번 치밀어 오르는 불길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평생의 숙적이자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 건너 마을의 안심 대장장이었습니다. 안심은 진노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평온하고 온화했으며 그의 대장간은 언제나 사람들의 온화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만든 농기구는 진노의 것보다 더 단단하고 오래갔으며 그가 만든 칼은 더 부드럽게 잘 들었습니다. 진노는 안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 녀석은 재능이 없는 거야. 그저 사람 좋은 척하며 인심을 얻고 있을 뿐이지. 진짜 강함은 나의 이 불같은 열정과 힘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는 안심을 이기기 위해 밤낮 없이 망치질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올해 열리는 왕실 최고의 검을 뽑는 대회에서 안심을 꺾고 자신이 이 나라 최고의 대장장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노의 세 가지 가면. 진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사실 세 가지 다른 얼굴을 가진 불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느끼는 화의 이면에 이 세 가지 뿌리가 숨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에서 비롯된 불꽃입니다. 진노는 최고의 대장장이가 되고 싶다는 강한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그의 완벽한 칼을 만들려는 욕심이 좌절될 때마다 터져나왔습니다. 새가 뜻대로 벼려지지 않을 때, 제자가 자신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할 때, 손님이 자신의 작품 가치를 몰라줄 때, 그는 자신의 욕심이 방해받았다고 느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성냄 그 자체에서 비롯된 불꽃입니다. 이것은 습관적인 분노입니다. 진노는 어린 시절 늘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고함과 폭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의 분노는 세상을 향한 깊은 적개심과 불신의 표현이자 상처받은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서툰 방어기제였습니다. 그는 화를 내므로써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근원적인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불꽃입니다. 진노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믿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쇠의 성질, 불의 변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는 대신 그것에 저항하며 끊임없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려 애쓰다 지쳐서 강물에게 화를 내는 어리석은 뱃사공과도 같았습니다. 이 세 가지 불꽃이 뒤섞여 진노의 마음은 늘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마침내 그 자신을 삼켜버릴 거대한 용암이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노는 자신의 모든 혼을 담아 최고의 검 한 자루를 벼려냈습니다. 검은 용의 비늘처럼 서슬 퍼런 무늬를 띄었고 그 날카로움은 바람을 가를 듯했습니다. 그는 이 검이라면 반드시 안심을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대회장에는 나라의 모든 대장장이들이 모여 저마다의 작품을 뽐냈습니다. 마침내 진노와 안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진노는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검을 선보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 완벽한 형태와 살기마저 느껴지는 날카로움의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어서 안심이 자신의 검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검은 진노의 검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맑은 가을 하늘처럼 깊고 푸른 빛을 띤 소박하고 단아한 모습의 검이었습니다. 심사의 마지막 순서는 두 개의 검을 서로 부딪혀 그 강함을 겨루는 것이었습니다. 진노는 캐제를 불렀습니다. 자신의 강철 같은 검이 저 연약해 보이는 안심의 검을 단숨에 부러뜨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두 대장장이가 마주 섰습니다. 진노는 온 힘을 다해 분노의 에너지를 실어 안심의 검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캉! 맑고 청아한 소리가 대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제2부 반전, 부러진 검, 그리고 물의 지혜. 부러진 것은 안심의 검이 아니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 허공에 흩어진 것은 바로 진노 자신의 검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의 모든 분노와 자존심이 담겨있던 그 검이 안심의 고요한 검 앞에서 힘없이 부서져 내린 것입니다. 안심의 검에는 작은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진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속임수다. 내 놈이 의사스러운 술법을 쓴 것이 틀림없어. 그는 이성을 잃고 안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에게 제지당해 결국 대회장에서 수치스럽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진노는 자신의 대장간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발미대는 부러진 자신의 검 조각들이 차갑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신념이, 그의 모든 자부심이 저검 조각들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뜨거운 불에 더 강한 망치질로 벼려낸 자신의 검이 어째서 저렇게 쉽게 부서졌단 말인가. 그때 대장간 문이 조용히 열리며 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심이었습니다. 진노는 그를 보자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날 비웃으러왔나? 어서 꺼져. 하지만 안심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부러진 검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노, 자네는 훌륭한 기술을 가졌네. 하지만 자네는
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모르고 있어.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반전입니다. 안심이 진노에게 들려준 비밀은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루는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심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담금질의 진정한 의미를 잊었네. 담금질. 그것은 뜨겁게 달군 새를 차가운 물에 담가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새는 비로소 강하면서도 유연한 진정한 강철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네는 새를 뜨겁게 달구는 데만 집중했지, 안심이 말했습니다. 자네의 분노와 열정은 새를 그 누구보다 뜨겁게 만들었네. 하지만 뜨겁기만 한 새는 강한 것이 아니라 그저 부서지기 쉬운 상태일 뿐이야. 그것을 차가운 물에 담가 그 뜨거운 기운을 다스리고 안으로 갈무리하는 과정이 없었기에 자네의 검은 작은 충격에도 이처럼 쉽게 부서져 버린 걸세. 진노는 안심의 말을 멍하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검은? 나의 검은 물의 지혜로 벼려낸 검일세, 안심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망치질을 할 때 분노가 아닌 평온한 마음을 담았네. 그리고 새를 물에 담글 때 그 쇠의 뜨거움을 나의 차가운 마음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았지. 강함이란 뜨거움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세. 뜨거움과 차가움, 불과 물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 진정한 강철이 탄생하는 법이지. 안심은 진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노, 자네를 괴롭히는 그 분노 또한 뜨거운 불과 같네. 그 불을 억누르거나 터뜨리기만 해서는 자네의 영혼은 계속해서 부서지기 쉬운 쇳덩이로 남을 걸세. 이제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뜨거운 불을 잠재울 고요한 물과 같은 마음을 찾는 일이야. 그는 진노에게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암자, 감노사를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곳에는 불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노스님이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노는 평생의 숙적이었던 안심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기려 했던 상대는 사실 그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제3부, 마음의 담금질, 그리고 등불의 탄생. 1. 고요한 물을 찾아서. 진노는 부서진 검 조각들을 품에 안고 감노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감노사의 노스님, 적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어떤 경전 공부나 명상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님은 그에게 매일 똑같은 일을 시켰습니다. 바로 암자 뒤편의 작은 폭포 아래에 앉아 하루 종일 물방울이 바위에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한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 진노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들끓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고문이었습니다. 이런다고 내 화가 사라진단 말인가? 이건 시간 낭비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물방울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소음이었던 것이 점차 규칙적인 리듬을 가진 음악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방울이 바위를 때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물방울이 수만 년의 시간을 거쳐 단단한 바위를 둥글게 깎아내는 모습. 그는 그 속에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위대한 힘을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분노는 저 폭포수처럼 한 번에 쏟아져 나와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지만 진정한 힘은 저 작은 물방울처럼 꾸준하고 부드럽게 인내심을 갖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이 마음의 담금질. 어느 날 적수 스님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물을 찾았느냐? 진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의 불과 물을 하나로 합치는 진짜 담금질을 시작할 시간이다. 스님은 진노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폭포 아래의 그 물방울을 떠올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내 안의 뜨거운 불길을
내가 찾은 그 고요한 물속에 부드럽게 담그는 상상을 하거라. 치익 소리를 내며 너의 분노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아라. 진노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속에 고요한 물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반복할수록 그는 자신의 불길이 예전처럼 자신을 집어삼키지 않고 다룰 수 있는 에너지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를 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칼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불로,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자신을 더 깊게 만드는 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결론, 어둠을 밝히는 등불. 몇 년 후, 진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같은 성정의 젊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의 망치질에는 힘과 함께 물의 유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장간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날카로운 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람들의 삶에 필요한 튼튼한 쟁기와 호미를 만들었고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아름다운 등잔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에 놀랐고 다시 그의 대장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대장간은 더 이상 고함 소리로 가득 찬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새를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와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마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과 아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그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노는 이제 자신의 이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분노라는 불길을 다른 사람의 길을 밝혀주는 따뜻한 등불로 바꾸어낸 진정한 지혜의 대장장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도 다스리기 힘든 불길이 있습니까? 그 불을 두려워하거나 혐오하지 마십시오. 그 불길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며 당신을 성장시킬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그 불을 남을 해치고 자신을 태우는 파괴의 불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바꾸어 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위대한 마음의 담금질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비로운 마음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